얼마 전에 KBS에서 60년대생이 온다라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적이 있어요. 아마 몇 해 전에 이 90년대생이 온다라는 베스트셀러에서 제목을 따온 것 같아요. 90년대생이 온다는 것은 소위 MZ 세대들이 이제 사회에 진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60년대생이 온다는 건 뭘까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 비율을 차지하는 60년대생,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하죠. 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초반에 태어난 그분들이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860만 명의 은퇴 쓰나미가 몰려온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제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는 것이죠. 2022년 통계청 기준에 따르면 대한민국 퇴직 평균 연령은 49.3세입니다. 그리고 만 60세 정년 퇴직 비율은 9.6%밖에 안 된대요.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데 5, 60에 퇴직해가지고 앞으로 4, 50년을 어떻게 삽니까? 몇 해 전 강남권 교회에서 인생의 이모작에 대한 강의를 들었어요. 그런데 인생의 후반전 취업하고 교육하고 그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 강사가 하는 말이 젊었을 때 돈 버느라 공부하느라 자녀 양육하느라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지 못했다면 이제 후반전 후회 없이 드리라는 겁니다. 물론 드리고 싶죠. 좋은 말씀이긴 한데 그거야 여건이 되는 사람들이나 그러지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는지 몰라요. 그거야 팔자 좋은 사람들 이야기고 모아놓은 재산이 있거나 연금 3층 탑이라고 하죠.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요걸 부어놓고 그거를 받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지. 우리는 인생의 후반전이고 뭐고 숨 돌릴 틈도 없어. 물론 강남권 교회에 있다 보니까 인생의 이모작을 그렇게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이 60년대생들은 대한민국 국민연금 1세대들입니다. 국민 소득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서 국민의 건강과 노후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국민연금. 그 당시까지만 해도 국민연금 가입해가지고 부지런히 일하면 은퇴해서 그럭저럭 노후가 준비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2023년 1월 기준 국민연금 월 평균 수령액은 61만 7,603원이에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노인 한 명이 특별히 아프지 않은 노인이 기본적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124만 원이랍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의 2배인 거예요. 그러니 연금으로는 기본적인 생활도 못하지요. 거기다가 고용 불안, 경기 침체, 이 저소득으로 인해서 그것도 수령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하지요. 그러니 퇴직하고 재취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뭐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60년대생에게는 퇴직은 있지만 은퇴는 없다 하더라고요. 참 슬퍼요. 이 60년대생을 마처세대라 하더라고요. 마처세대. 마지막이고 처음인 세대. 뭐가 마지막이고 처음일까요? 부모 세대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고 자녀들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첫 번째 세대랍니다. 이 60년대생은 부모를 사적으로 봉양하는 동시에 노후는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여긴 군산이다 보니까 조금 드문데 제 주변에는 자기 부모들에게 자녀를 맡기지 않은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친정엄마가 길러줘요. 아예 그냥 거기서 키우라고 맡겨버려요. 퇴직해서 숨 좀 돌릴라 치면은 손주들 돌봐야 되고 부모님은 요양병원 가 있고 병원비 벌어야 되고 손주 돌봐야 되고 쉴 수 없는 그런 세대. 제 부모님 세대, 어르신들 세대죠. 그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참 씁쓸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이제 은퇴를 준비하고 계신데 뭐 도움을 드릴 수 있어야죠. 도움은커녕 제가 도움받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사실 다 그렇습니다. 지금 8, 90년대생들은 부모 세대를 경제력으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과거 이 산업화가 막 진행되면서 소득 수준이 올라갈 때는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찾아보기 힘들죠. 뭐 로또나 맞아야 뭐. 물론 노인 빈곤 문제와 노동 문제를 제기하는 다큐멘터리였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뭐든지 다 돈으로 치환되는 세상이 참 슬프더라고요. 다 돈이에요, 다 돈. 돈이 있어야 부양을 하죠. 그런데 없으면 못 하나요? 돈이 있어야 살죠. 그런데 없으면 못 사나요? 못 살려면 얼만큼 없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시죠.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는 40일간 아무것도 드시지 못한 예수님에게 시험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돌들을 떡으로 바꿔봐라. 그때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면서 말씀하시죠. 본문 말씀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는 것이죠.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는 것은 살려면 떡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살려면 돈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돈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위성, 말씀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이 빈민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피에르 신부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돈으로도 결코 사람을, 그것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 수 없음을 누가 알지 못하랴.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만 있다면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다. 행복도, 진정한 평화도, 꼭 필요한 돈도. 그렇죠. 세상의 모든 돈으로도 결코 서로 사랑하는 사람 못 만듭니다. 돈 아무리 많다고 해도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나요? 돈 있다고 부양합니까? 있는 사람들이 더 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서로 사랑한다면, 서로 돌보고 의지한다면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행복도, 평안도, 꼭 필요한 돈도 만들죠. 그렇습니다. 가족이 서로 사랑하면은 못 만들 게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서로 사랑하면은 못 해낼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게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새 계명, 새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면은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서로 사랑하면서 의지하고 돕고 살면 소망이 생기지요. 그래도 나에게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은가? 그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지요. 전도서 4장 12절에서 뭐라 말씀합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한다면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몸은 좀 아프고 가난할지라도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그러고 살면 그 아픔과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과 소망이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말씀하는 것이지요. 세상은
떡으로만 살라고 그래요. 돈 있으면 다 돼. 돈이 다림이야. 다 펴줘. 돈만 있어봐. 세상은 돈으로 살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돈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 세상 모든 돈으로도 결코 사랑하는 사람 하나 만들지 못하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만 있으면 다 만들 수 있어요. 행복도 평안도 꼭 필요한 돈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돈 없다고 효도 못 하나요? 용돈은 넉넉하게 드리지 못해도 자주 찾아뵙고 전화 드리고 함께 식사하고 나들이도 가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게 그게 진짜 효도 아닙니까? 꼭 유럽 여행을 보내드려야 그게 효도인가요? 돈 없다고 양육 못합니까? 비싼 학원 보내고 비싼 거 입히고 먹이는 게 그게 양육인가요? 풍족하진 않더라도 부끄럽지 않게 자녀를 아끼고 사랑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그 사랑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그것이 양육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떡으로만 살라 해요. 그러나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말씀으로 살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